날씨가 오늘 너무 춥죠? 그래도 우리 권사님 또 나오셨네요. 오늘 몇 분 안 나왔지만 또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말씀입니다. 오- 마태복음 10장에서 12 제자를 파송하는 그리고 당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어집니다.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이 12 제자를 파송하면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내 양들을 이리 정말 악한 자들에게 이리가 그 양들을 물고 죽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듯이 그 싸나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 또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고 순결해야 한다. 이것이 그 한 쌍으로 가야 돼요. 내가 지혜롭다고 나는 분별력이 있다고 그래서 그 지혜로만 가지고 간다면 그러면 어떤 어려운 순간이 오거나 했을 때에 그 현실적으로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라는 지혜가 발동이 될 것인데 그러나 순결해라. 이것은 거짓이 없이 진실됨, 솔직함이죠. 그러니 현실에 어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까로 가지 않고 정말 진실되게 사역을 감당해서 그래서 같이 한 쌍으로 지혜와 이 순결함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순결함, 진실되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것만 또 솔직함만 있다면은 그러면 어떤 거 상황에서 좀 지혜롭게 입을 다물어야 될 때도 있는데 나는 솔직한 사람이고 난 진실된 사람이야 하는 그 순결함만을 내세운다면은 살짝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현실 상황에서 잘 분별력 있게 하되 그러나 지혜만을 가지고 있다고 너무 머리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니까 진실된 것이 한 쌍으로 돼서 같이 가야 된다. 아, 이것을 같이 이렇게 묶어 두신 것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중요하겠다. 지혜롭다고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진실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습 또 나는 너무 진실된 삶이야 나는 솔직해 그래서 나는 너 싫어 막 이런다거나 또 예를 들어서 너무 난 솔직해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다 상대방이 준비되지 않은데 막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좀 어리석게 되죠. 그러니까 현실을 좀 보아가면서 직시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상처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인생에서 인간관계를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는 뭐 이리 같은 죽이고자 하는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송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박해를 받고 뭐 이제 가정 안에서 일반적인 이런 박해 이런 건 있지만 뭐 감옥에 갇힌다거나 막 이런 일들은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훨씬 어떻게 보면 좀 쉽다고 볼 수도 있죠, 지금의 삶은. 그래서 온실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좀 느낌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육의 생명을 내어 놓아야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도망가야 되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이런 정말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때의 신앙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지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근데 지금은 믿습니다라는 것이 믿는 것인지 예수님을 아는 것인지 사실은 본인이 마귀한테 속지 말고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극명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어떤 더 기적의 역사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내가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해. 제가 이
교회 건물 건축할 때에 그때 여러 가지 질병 치료가 그때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것이 저는 이제 뭐 요즘은 뭐 병원이 잘 돼서 가서 치료받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치료하신 것은 이제 그때는 당장은 몰랐는데 조금 지나고 났더니 "너 그때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아주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는 그런 위로가 또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은 그런 역사하심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지금 힘들지? 그렇지만 내가 함께 있으니까 이거 잘 이겨내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에 이런 어떤 정말 목숨이 위험한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내가 함께 있어."라는 그런 은혜의 그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더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17절 보니까 이제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것을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전도하러 갑시다. 선교하러 갑시다." 하는 거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파송하시면서 정말 추수할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 시대도 그렇지만은 이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잡아서 정말 채찍질하고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무리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참 조심해라.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너희들을 공회에 넘겨줄 거야." 여기서 교회는 공회는 지역에 공회들이 있고 지역에 모여서 그래서 거기는 재판도 하고 재판소도 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이 말씀도 배우고 또 학교로서도 사용되기도 하고 하는 어떤 의 공동체, 그런 그것이 공회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중앙에 예루살렘에는 이게 사내들인 공회라고 70 명으로 구성된 이 법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관할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지역에 있는 공회들을 말씀해요. 왜냐하면 이제 지역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소규모지만 이렇게 모여서 재판하고 해요. 그래서 그 마을을 지켜야 되고 마을 안에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 그 백성들을 혼란케 할까 봐 그러면은 잡아 가지고 자기들 생각이 틀렸다 하면은 인제 채찍질하고 이렇게 재판을 하고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서는 그런 뭐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이렇게 채찍질 당하고 뭐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는 시대이긴 하나, 그러나 그 마귀는 똑같이 있잖아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마귀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 그래요. 지금 자녀들이요. 정말 한 10 년은 하여튼 저 뭐라 그러나 이렇게 성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조금 이렇게 철이 일찍 났어요. 철이 일찍 나서 애어른 같다 뭐 그러는데 지금은 애어른이 어딨어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어린애가 어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가정도 어렵고 그러면은 가정의 보탬이 되고자 그렇게 나가서 뭐 일해서 가정을 또 이렇게 세우는데 좀 도움, 부모님에게 도움도 드리고 하는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때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자녀들이 그냥 뭐 대학을 나와도 일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서는 나이가 좀 이렇게 빨리 철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철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들도 늦게 하잖아요. 별로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한 40이 돼도 막 잘 안 하고 정말 너무 갑자기 세상이 달라져 가지고 막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와 지금은 너무나 다른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해요, 사람들을. 너무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의존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시대는 그러면은 상처받고 그러고 또 단절하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할 대상인 거예요. 믿으면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뭐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너무나 이렇게 약해져 가지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부모가 형제가 이웃이 나한테 이렇게 잘 못해 주네 하면 단절로 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기에 그래서 지금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사람은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한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은 구원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혼 구원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지금 이 시대에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대는 어떻게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 삶을 다 내려놓았느냐. 18절 보니까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즉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너희들이 이제는 이 지역회당에서 잡혀서 재판받고 나중에는 더 이 왕에게 끌려가서 정말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야. 이 복음이 증거가 되고 이 복음이 바른 복음인 것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잡혀가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좀 다른 표현을 쓰셔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될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끌려가고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될 거라고 표현이 됐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에게 이게 증거다. 지금 너희를 붙잡고 너희를 이렇게 감옥에 가고 감옥에 보내고 또 집권자들에게 끌려가게 해서 재판받게 하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박해가 없어 이것은 온전히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진 않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에게 정말 증거가 돼요. 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이제 승천하신 후에도 그들이 이런 고난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주님의 제자지 제자로서 이렇게 잘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이 있다면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웃에게 또 가족에게 다 나를 좋아만 해요. 사실은 좋아만 할 수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좋아하죠. 같이 중보하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믿지 않은 자들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 좀 박해받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멀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까이 자꾸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파송하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너무 안타깝죠. 이렇게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 그렇지만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 아버지의 성령. 다른 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성령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만큼 이제 마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또 예수님의 마음을 더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지켜줄 거야. 염려하지 마. 그때 놀라고 두렵고 어떡하지? 내가 왕 앞에서 내가 재판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지?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 엄청 두렵죠. 잘못했다가는 죽음도 당할 수 있는 위험 속에 있으니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아무리 말씀해도 지금 이들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믿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잡혀서 죽고 나서부터의 박해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정도까지 박해는 없지만 예수님이 파송하시면서 이런 일어날 모든 일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박해가 극심할 것을 알기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들은 일단은 지금은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마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먼저 예방 주사를 맞잖아요. 우리가 뭐 이번에도 독감, 저는 주사 안 맞았는데 독감 예방 주사를 먼저 맞게 하잖아요. 독감이 올 거니까 먼저 맞으세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맞으셨거든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아직은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미리 맞는 거예요. 예방하는 거예요. 독감 말세 잘 넘길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은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그래서 먼저 선포하셔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예방 주사 맞듯이 그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편안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말씀을 드러나야 내가 또 내 삶에 하나님의 어떤 상황을 허락하실 때에 또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실 때에 이 말씀들은 그때에 '아 이 말씀을 주셨지.' 하고 말씀 때문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을 다 먹어둬야 되고 다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지켜 주실 거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묘면해야 될지 그래서 지혜롭게만 행동하면 안 돼. 그래도 솔직하고 신중하게 사명을 감당해야지 끝까지 '아이고 안 되겠다. 이 당장 이 상황에서만 벗어나겠다고 그래서 내가 뱀같이 지혜롭게 해 갖고 내가 이 상황만 묘면해야지.' 하면 안 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지. 십자가가 있듯이 자기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또 진실되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같이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롭게 순결하라. 그래서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셔서 이겨낼 수 있고 말도 주시고 하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21 절에 그런데 이제 더 큰 속상함은 무엇이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퇴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정은 그래도 혈연으로 좀 뭉쳐져 있어서 가족을 위해서는 내가 막 막아서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가 자녀가 이렇게 가족을 다 고발하고 내어 준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 때문에. 구원에는요. 정말 여러분 보통 때는 잘해. 그러다가 복음만 전하려고 그러면 얼굴을 싹 바꾸잖아요. 아 이제 그만하라고. 그래도 제가 막내인데 언니 오빠가 전화를 안 해요, 전화를. 물론 언니도 교회 다니기는 하는데 하여튼 오빠는 지금 교회는 안 나가고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하잖아요. 뭐 정말 그렇게 굉장히 정이 많아요, 정이.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니까 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나면은 뭐 오랜만에 만나도 그냥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요. 그러는데 신기하죠. 이 마귀는 가까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갔다가 복음이 듣고 그래서 구원받을까 봐 전화를 안 해요. 저는 이거는 정말 마귀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싸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만나면은 뭐 서로 위로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하기에 한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화도 하나도 안 하고 안부도 안 물을 수가 있겠냐고요.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형제끼리 또 다 그냥 내어 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때문에 마귀가 가까이 못 가게 하고 서로 갑 그래서 복음이 듣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정말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손을 내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이제 아니까 뭐
섭섭하네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죠. 이거 잘 아니까. 해서 여러분도 '아니 왜 저렇게 하지?' 믿지 않은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고요. 또 믿음이 연약한 또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차피 더 큰 믿음으로 우리는 자꾸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가까이 안 해. 일단 하여튼 가족도 가까이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세상 얘기할 때는 서로 웃다가도 믿음 얘기, 예수님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인제 돌변해요. 싸나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안 만나겠다고 하고 그만 얘기하라 그러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인제 전혀 복음을 전하려고 안 하면은 그러면은 뭐 세상 얘기할 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22 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미워하게 하는 거야.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한 마귀가 떠나야 되니까 구원받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를 내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마귀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미움을 받게 하는 것이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마귀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혜롭게 정말 순결하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사람하고 싸우면은요,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화가 나서 감당할 수 없어. "너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되죠. 그러나 그 속에서 미혹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놔주지 않아요. 그러니 형제고 모구도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섭섭하지 않고 그냥 마귀를 보고 우리는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마귀를 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마귀를 미워하고 마귀를 쫓고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할 때에 그때에 사랑이 있는 곳에 마귀가 떠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박해가 왔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거야. 포기하면 안 된다. 왜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1장 14절에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위기 상황에서는 막 변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궁리하려고 하지 말고 변명하려고 궁리하지 말아라. 명심해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 말,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세상의 지혜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모든 대적자들이 대항을 하거나 너희들을 변박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없도록 구변 말에 대해서 또 말과 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만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러면은 성령의 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되지? 사실은 저도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올라오면서는 성령님, 성령님이 다 해주세요. 성령님 먼저 앞장서세요. 항상 강대상 저기 딱 올라오는 첫발 디디면서 성령님 앞서가세요 하고 성령님을 먼저 이렇게 의지하고 나가죠.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내 머리 내 지혜로 하지 마시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 때 "내 입에 말을 넣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지혜 하늘의 지혜를 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 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이렇게 해서 본을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해요. 지금 "몇을 죽이게 하겠다. 죽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야."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그 믿음만큼 박해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을 죽이는 그것은 순교잖아요. 이거는 이제 정말 제자들이 큰 믿음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만큼 감당할 만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셔요. 이것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기에 가능한 것이고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그들 마음대로 우리를 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그것은 우리에게는 또 상급이 되는 거죠. 큰 상급 받는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 받는 자들이 이 땅에서 더 큰 박해가 있어요.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그 악한 자들이 너희를 상하게 할 수 없어. 그런데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상하게 했다라는 것은 나에게는 상급이 크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기에 이것을 왜 그렇게 하는 거, 왜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 때문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박해받는 것은 다 상급인 것이다. 결국 이 땅에서 그 박해는 아이고 불쌍하다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어마어마한 큰 상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경우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도 인내해야 돼. 그러니 지금 너희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영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당장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내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3절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것을 맞대응해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박해를 하면 그냥 조용히 입을 다물고 피해. 내가 옳다. 예수가 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막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지니까 지금은 그러면 또 피했다가 또 전했다가 해야 되는 거죠 지혜롭게. 그리고 가까운 가족과 아는 이들을 향해서는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결국은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지금 언제 오냐? 너희가 이스라엘 다 다니기 전에 동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전할 그때에 내가 오겠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그 말씀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내가 오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근데 이때에 이 백성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본인들이 살아있을 때 사도 바울도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올 것이라고 다 그때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니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셨으나 우리 때에 오시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큰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동네 이뿐만 아니라 온 세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뜻이 그러니 온 나라 온 세상이 다 다니지 못하여 이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이제 증거될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신 말씀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하는데 그 성령님이 언제 임하셨냐? 주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그리고 50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만에 성령님이 임하셨죠.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그때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은 먼저 전도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죠? 너희가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하셨어요. 그때에 이 말씀이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때 인자가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은 이 이스라엘 동네에 다 다니지 다니지 못하였어도 인자가 그때 올 거야. 속히 오리라라는 이 말씀은 저는 그런 해석이 좀 돼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온 세상 복음 전해질 때 오겠다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작게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부회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 그래서 그 성령님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서 임마누엘 하실 거. 그래서 인자가 오리라 하고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거야. 속히 올 거야.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그 땅의 모든 동네로 너희가 다 전도하기 전에 오실 거야. 왜냐하면 오셔야 되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나서는 이런 박해는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박해가 그때부터 강력한 박해가 시작되는 것을 이제 언제부터냐? 성령님이 이제 오시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러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오리라. 이것이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이 되시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표현해요. 성령님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오셔야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이 50일 만에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오순절날 오셔서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시는 은혜가 그래야지 박해를 감당할 수 있어서 지금 박해 끝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인자가 오리라.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 모든 박해 아버지의 성령님도 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우리가 넉넉히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누가 되냐? 성령의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아직 성령 받지 못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직 리더는 될 수가 없는 것이 왜냐면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역원이 이렇게 다 온순하게 순종만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또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박해도 하고 엉뚱한 소리도 하고 또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돌봐줬는데 어느 날 그냥 떠나버리고 그럴 때 사실 리더들이 또 상처받아요. 그러죠? 고집사님 상처받았죠? 사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해요.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바로 그래도 가까이서 그렇게 기도하고 섬겼는데 훅 떠나버리고 그러면 이것이 다 마음이 아프죠. '아 인제 그만해 있으면 좋겠다. 내 가족도 힘든데 지금 내가 무슨 뭐 구역 식구까지 돌보고 내가 돌봐도 뭐 그냥 감사도 모르고 그냥 훅훅 떠나버리는데 그러니 뭐 전화 한 통 띡 하고 떠나든지 전화도 없이 떠나든지 막 이러는데 '아 이게 상처받고 싶지 않다.' 내가 뭘 주고 섬겼기 때문에 상처받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주님도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등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결국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는 전이 되어서 겸손히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그 영혼들 정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가까이 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참된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자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영으로 보혜사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와 함께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하고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너를 박해하고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는 상급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구원이 있는 것이야. 그러니 이것은 미움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박해받을 만한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러한 일이다. 그들이 지금 몰라서 그러니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라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성령님이 거하셔서 정말 아름답게 예쁘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하십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님만 모시고 살아가여서 주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많은 영혼들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또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정말 천국 문을 열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랑의 참된 제자의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